할렐루야, 김영광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제1장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 다니엘서의 기록 배경과 다니엘서 제1장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우리가 주전 530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다니엘이 정부 관료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후에 수년 안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인질로 잡혀간 이후부터 시작하여 3년의 한간수업 외에는 그 이후에는 전부 67년의 시간을 정부 관료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원년 고레스 왕 원년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포로기한의 칙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그 바벨론 생활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유다의 제약으로 인함인데, 이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실 걸로 정하시고, 그 아들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남유다는 그 로보암으로 인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40년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주전 722년에 망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 이어져 400년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멸망시키시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인질로 잡혀간 왕궁의 한간 수업을 받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주전 71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진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여호야김 3년에 남아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또 인질 맺이 끌려갔는데 그 왕족과 귀족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이러한 것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7년째로 만 7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11년 7일 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호야김 대신 그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제 주전 597년 1차 포로 때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야긴 3개월 7일 후에 바벨론에서 마따니아를 이제 그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시드기야로 바꾸고 다스리게 하고, 이제 그 여호야긴까지도 바벨론에 끌고 와버립니다. 이 과정 속에 605년 후에, 주전 605년 이후의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부친의 소원대로 서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605년 이제 수리아 지역을 거치고 이제 남유다를 쳐가지고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차 공격이고, 그 이후에 주전 604년에 블레셋 땅 아스글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602년에 애굽으로 진출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너그와 다시 재격돌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애굽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이제 애굽 쪽으로 갔는데, 양국 모두 큰 손실을 입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갈대아 군대, 아람 군대, 또 암몬 군대, 모압 군대를 그 유격대로 형성해 가지고 계속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면서
그 반바벨론 정서를 평정하게 됩니다. 평정하고 결국은 이제 그 여호야김 11년에 주전 597년 1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 포로로 많이 끌려가면서 이 성전 기물도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1차 공격 주전 605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벌써 황관으로 세울 자를 작정하고 그 침공했을 때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와서 한간 수업을 받게 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족과 귀족 일부 인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베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또 메삭으로, 또 아벳노그로 이렇게 한간장이 그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이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계명을 하고 한간 수업을 받을 때 다니엘은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장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는데 그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장이 하나님이 감동을 인해서 감동을 받아 긍휼을 베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니까 그것을 일단은 열흘간 테스트를 해보겠다. 감독관에게 말을 하고 감찰을 하라고 할 테니까 일단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이 못 먹는다는 것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마. 이렇게 이제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당시 주어졌던 음식들은 아마 율법의 음식 규례에서 벗어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나 아니면은 부정한 동물의 그 고기 이러한 것이나 또 아니면은 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바벨론의 서적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은 특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제 다니엘이 총리에 앉게 된 것을 다니엘 자신이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부를 때가 돼서 기한이 차가지고 그 주전 603년에 왕 앞에 605년, 604년, 603년에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해보니까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느부갓네살을 감동시켰고 한간할 자를 왕족과 귀족 중에 몇을 잡아오도록 해가지고 한간 수업을 받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간직에 앉아서 그 정부 관료로서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제 저기 원년 때에 그 칙령을 발표해가 있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귀환할 것을 선포하게 되고 또 많은 성전 기물들과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왕입니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집권한 간직에 있는 그 순간까지는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포로 기간은 아수르 때 잡혀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일부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대기 2개를 취하라 이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에브라임인 그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적게 하셔가 있고 그들 보는 앞에 합치게 하셔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임금 안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앞으로 나타날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설 패권 국가들의 등장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결국 성경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역사의 중심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